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수요 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앉은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로 옵기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가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져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축복의 세 문장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특별하게,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이 안식으로 가는 길, 어떻게 우리가 안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안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우리의 신앙인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안식으로 가는 길, 그것은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기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 7째 날 무엇을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즉 안식의 개념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즉 AS가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안식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깨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류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안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안식과 쉼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를 볼 때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나 여러 가지의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즉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수준으로는 안식,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삶에 누군가는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해답의 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즉 평안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 찬양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는 찬양 아시나요? 여기에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안과 안식,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곳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팁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의 무대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무대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공간이라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무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에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인물에게 이야기하시듯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나의 삶의 현장의 공간과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옆에 있는 사람의 공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공간 속에서,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도 이 공간의 무대가 등장을 합니다. 길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밭으로, 그리고 타작마당, 그리고 성과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절 말씀에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무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여기 지금 화면에 2절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여기에 공간의 무대와 시간의 무대가 어떻게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공간이라는 무대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죠? 타작마당이 공간이라는 무대입니다. 시간은요? 네, 오늘 밤이라는 것이 시간의 무대입니다. 이런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룻과 보아스와 이 나오미의 이 그림이 타작마당에서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장을 다 읽어보면은 이 오늘 밤, 밤중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등장을 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깊은 밤을 경험했던 본인입니다. 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밤을 맞았습니다. 즉 자기의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 자기가 만들어낸 밤은 혹독한 인생의 대가를 지불했던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 같으신가요?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셨나요? 눕고 쉬고 안식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잉 시대, 과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이 과욕의 시대에 만들어낸 부산물이 뭐냐면 24시간이에요. 우리 밖에 나가면 보면 24시간 하는 편의점, 24시간 하는 노래방, 24시간 하는 음식점, 영화관, 여러 가지 것들이 24시간 이 과잉 시대에 만들어낸 과욕이라는 거예요. 가요에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가요는 잘 모르겠지만 선미가 부른 이 가요의 제목도 이렇게 있어. 뭐죠? 아시는 분 있나요? 24시간이 모자라. 이 가요에서도 24시간이 모자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면 그렇죠. 이 멀리 서울까지 번화가까지 나가보지 않아도 그래요. 그냥 휘황찬란한 안양, 범계 이런 평촌만 나가봐도 그냥 대낮처럼 밤이 환히 펼쳐져 있어.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을 취하고자 만든 인간이 만들어온 밤은 쉬지 못하는 밤을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히려 이 안식을 떠먹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10시 이후에 어디 식당에도 못 가고 모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이 어리석은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밤은 하나님께서 쉬고 누리고 자고 안식하라고 만든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일, 이러한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룻이 이 밤중에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가서 눕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게 될 거지만 이 부분은 에로틱한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깊은 구원의 그림이 즉 장차 신랑과 신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감싸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에 눕게 되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룻이 눕고 쉬는 이 밤을 위해서 누군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이 룻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 쉼을 허락하기 위해 누가 일어났나요? 보아스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5월 29일 날 저기 저 멀리 진주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이 고천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 몇몇 분과 사모님과 제가 진주에 다녀왔어요. 그때 교회 버스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대형 버스의 운전을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관리 권사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권사님의 이 운전, 섬김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저와 권사님들이 이야기도 하며 쉼을 가지며 안식하며 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다 왔다는 거죠. 즉 권사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편한 쉼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쉼을 갖기 위해 안식을 갖기 위해 누가 일어났냐? 보아스가 일어났어요. 보아스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즉 보아스가 하는 행동, 말, 마음이 하나님이 룻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말이었고 행동이었어요. 즉 하나님 대신에 보아스가 대리자의 역할을 가지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게가 오실 가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안식을 위해 누군가는 일어나야 했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림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밤중에 일어날 사건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2절,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절은 읽었으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고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자초지경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를 이제 할 때니까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금 보아스에게 너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숨기라,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렇게 처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옆에 살며시 들키지 말고 들어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것을 볼 때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글자는 또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런 거야 하고 얼토구나 하고 이렇게 읽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성경은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그 현장에 들어간 것처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내가 룻의 인물이 되어서, 내가 때론 나오미가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종이 되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빠져들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 어머니, 보아스가 나를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우리의 집안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제가 이 먼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보자 하니까 어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를 창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들지 않았을까요? 상황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머니, 보아스를 어머니가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너니까 네가 룻을 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 입장을 대변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을 더 이입해 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내가 만약에 그렇게 누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아스가 술을 처먹어서 꽐라가 되어가지고 개가 되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누가 넘어가도 못할 정도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이제 가만히 이제 나를 기고만장하여서 잘해줬더니 기어 오르는구냐? 네가 나에게 이렇게 들이대냐? 이렇게 창녀 취급하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디까지, 무엇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 여기까지 이 베들레헴 땅을 따라올 때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기 이후에는, 죽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장 본인이 이 룻의 여인입니다. 즉 그는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 자가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입술로는 잘 이야기합니다. 순종한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 때, 또한 어떠한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순종할 줄 알지만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어요. 이 신학교를 다녀야지만 전도사나 목사들만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이것을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벗어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럴 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저럴 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셔, 그러기에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 일하실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입술로는 충분히 순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빗장을 치는 거예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입술로만 하는 순종이 순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일까요? 6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일까요? 반절은 넘었으니까 아니죠. 70%는요? 80%? 90%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0%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9.9%는요? 99.9%도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100% 하나님 앞에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충성된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99%의 인생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노란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즉 그날 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즉 이 나오미는 앞에 펼쳐질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이것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누가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삭을 줍게 되었다. 그리고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 본인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것을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나오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룻기는 특별히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자와 문자 이 문맥 사이에 쓰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보아스가 우리에게 이삭을 줄 거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의 집안을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2장에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 모세가 어린 시절 3개월이 지난 후에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뉘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까요?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너를 내가 관리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잘 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도저히 못 키우겠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갈대 상자에 띄웠으니 너는 네가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요게벳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이 모세를 맡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갈대 상자를 누군가 발견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요게벳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일맥상통한 의미로 같이 보냈다는 거죠. 그걸 알았기에 이 룻이 이 어머니가 명령하는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도 그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아멘. 이렇게 지금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다 하니라 말씀대로
또 명령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노란 곳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은 어떠한 순종일까요? 입술의 순종입니다.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이러한 상황을 벌일게 할까요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입술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은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성경은 지나간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죠. 그러니까 룻이 그 입술로만, 5절의 입술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의 행함으로써의 순종도 다 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룻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룻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은 이 충성스러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에 순종으로 더 나아간 충성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을 설명하는 긍정적인 표현하고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뜻에 담겨져 있죠? 성도. 그것은 긍정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성도라는 뜻을, 단어를 50%밖에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부정적인 뜻도 알아야 돼요. 그 성도의 부정적인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 부정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천하의 악질, 천하의 저질, 천하의 악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구별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는 악당이고 어떤 자는 저질스럽고, 이 악질스러운 모습이 바로 나 본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부터 구별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악질인지, 얼마만큼 악당이고 저질스러운지 아시나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구별되는 그러한 죄로 물든 존재이요, 가능성 없는 존재, 악당요 악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악당과 저질스러운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그 옛 기운이, 옛 자아가 아직 완전히 죽지 못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지 못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별되었는지를,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구별시켰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 때에 내 위치를 발견하고, 내 위치를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도 같이 가야 돼요. 앞면과 뒷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충만했다, 이럴 때는 평강이 같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불안하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 이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순종도 마찬가지, 앞면과 뒷면입니다.
은혜가 앞이라면, 이 순종이 앞이라면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수동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고 왜 수동적이고 순종적이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순종적이어야 돼야 한다. 수동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순종적이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른 말로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냥 들은 것으로 입술로만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그 앞길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원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은 이렇고 하나님 앞에 자기 비전을 흥정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충성과 순종을 겸비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종종 시험하실 때가 있어. 이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순종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시험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몸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섬기려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섬긴다는 것은 이삭을 주어 공양하는 것,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것은 나오미의 말과 권위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것은 순종이고 그렇게 행할 때에 충성되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내 위의 권위자들이 잘못하면 그것도 순종해야 합니까? 내 위의 지도자들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건가요?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가 잘못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해도 그를 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 후회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시작. 가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동굴에 뒤를 보려고 큰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에 앉은 사람이 뒤에서 칼로 찌른다면 얼마나 큰 장수라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부하들도 어떻게 이야기했죠? 다윗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치하도록 천재이루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몰래 옷자락만 베었다고, 그 마음에 옷자락 베운 것까지도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즉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영 안에서 깊이 잠든 사울을 보았을 때도 다윗은 역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때는 옷조차 베지 않고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즉 룻 역시 나오미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기 보였지만 이 룻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것이 이 룻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자임을 인정하고 나오미가 어떠한 말을 해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히 순종하며 충실하게 성실하게 산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일으켜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누가 책임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보아스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룻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아멘. 지금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보아스와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줄 저는 모릅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의 지도자들이 나에게 말씀할 때에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 받았다. 근심 얻은 그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네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이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순종과 충성, 순종과 충성, 네 밭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마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순종과 충성, 순종과 충성, 네 밭이 오리.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답답하고 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루세 마음을, 이 순종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우리 행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시 이 이방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이 나오미를 쫓아 섬기러 왔지만 이러한 보아스의 그 발치하에 들어갈 이러한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나에게 이러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대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루처럼, 하나님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위치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 죄인 중에 죄수요 악질 중에 악질이요 악당이요 살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일으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그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요청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단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한 공동체에 있을 때에 제가 공동체를 섬기는 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올 8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건강 검진을 다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29살임에도 불구하고 난소에 양쪽에 혹이 발견되었어.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월요일날 연락이 왔는데 수술을 했다 그래요. 잘 되었는데 회복하는 가운데에 출혈이 계속 넘어와가지고 몸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갔어.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문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의 상황과 누군지는 우리 교회의 청년은 아니지만 그 여인의 이름은 구예지라는 청년입니다.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려 하는데 이러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지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중보할 때에 그 출혈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또 그 구예지라는 이 청년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강선을 그들에게 치유하셔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여서 그들이 완전케 되고 치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 청년은 모르지만 그 예지 청년을 위하여 그 주일이 당장 멈추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주일은 멈출지어다. 그리하여 그 청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으로 가는 길에는 순종과 충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입술의 고백만 하며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입술의 순종에 있지만 삶의 현실에서 행함으로 충성하였는지를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고 충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는 참된 안식을 가져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기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예지 청년을 위하여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안식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